사사기 3장 7절로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오늘은 장면이 조금 바뀝니다. 사사기 시대 전반기 언약 자손들에 대한 시험의 내용이고요. 지난주까지는 거기에 대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오늘은 본격적인 시험이 펼쳐지는데, 워낙 이 사시대가 깁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기 가운데 온니엘과 에훗 삼갈 시대,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장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까지가 사사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사사가 총 33명입니다. 많이 등장하죠. 한 30년씩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몇백 년이 되는 거겠죠. 몇백 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나중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복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이 없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왕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왕을 세우면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왕을 통해서 직접 들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도는 좀 더 갖춰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편리한 거를 많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신앙도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편리할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주일날도 일하는 데가 많았어요. 토요일날도 일하는 데가 많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주일날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운동도 했거든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일날은 시험도 치지 말아라, 주일날은 일 시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런 운동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주일날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거기다가 토요일까지 이제 쉬게 해주죠. 그러면은 옛날에 비해서 하나님을 배로 따따블로 잘 섬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쉬는 날 저 산으로 들로 가는 경우가 많죠. 조금 더 쉬게 해주면 이제 해외로 나가죠. 해외로. 그러니까 우리는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져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사시대 전반기, 오늘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드온까지 전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드온 때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사사가 기드온 때 굉장히 활약이 컸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들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왕이 되려고 했어요. 예, 왕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이 정도 훌륭하신 분 같으면 대를 이어서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다고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이 진짜 왕이 되기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아주 고약한 놈이 하나 있죠. 예. 그래서 왕이 되기도 했어요. 스스로 왕이 됐어요. 됐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화근이 됐죠. 오히려. 예.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온니엘, 에훗, 삼갈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먼저 온니엘 사사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봅시다. 7절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잊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다 이것들이 전부 다 농신이에요. 농사, 풍요, 풍요를 상징하고 그래서 좌우간 농사 잘 되게 해준다 그러면은 뭐든지 다 갖다 바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왜 흔히 저 인간은 지 애비 애미도 몰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곁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어찌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의식조차 안 하고 사는 삶. 우리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지만 우리가 신앙인의 그런 형식을 조금 띠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예 안 해버려요. 아예 안 해버리면 뭐 그런 게 무슨 필요해. 의식이 뭐 중요해. 그래가지고 의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러면은 더 하나님을 잘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의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는 산제사 영적 예배에 강조점을 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중요하지 뭐 의식제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삶이 곧 제사다. 그러면서 그냥 바르게 살면 되지. 말은 맞잖아요. 말은 맞는데 아무런 의식 없이 그리고 주일 예배도 패하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제가 전에 저기 남동병원인가 거기를 한번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더니 아니 뭐 박목사님 테이프 쫙 있더라고요.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니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 테이프를 하냐 보시냐 그러니까 다 봤대요. 자기가 다 봤대.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담배를 보고 피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 꼭 교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엎드려서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꼭 중요하냐.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렇게 자기 편의 위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그렇게 편의 위주로 가버려요. 의식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형식도 다 필요 없고 기도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갈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무슨 교회 꼭 가야 되고. 교회 가면 뭐 맨날 의식을 하고, 뭐 주기도문을 외우고, 무슨 사도신경을 하고. 그래서 말씀 좀 들었다는 분들이 사도신경도 안 하고, 성찬도 안 하고,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자꾸 의식을 폐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질까지 놓치는 거예요. 흔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기를 목욕시켜 놓고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린다고. 아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물론, 뗏물, 꼬지지한 그 뗏물 필요 없지요. 버려야죠, 당연히. 버리는데 그거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 별로 중요치 않은 것들은 버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까지 다 버려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때로는 의식이 우리의 생각을 좀 붙들어 주는 역할도 해요. 예. 그 의식이나 공간이 우리를 이렇게 좌우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래가지고 그 환경을 좀 바꿔주잖아요. 뭐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뭐 막 어떤 면에서는 뭐 몸도 안 좋거나 뭐 이럴 때는요. 저 풍수지리 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 집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 뭐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환경을 다 바꾸라고 그래요. 바꿔서 실제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꼭 풍수지리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그 환경이 그렇게 또 바꾸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환경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 구약시대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그것들을 웬만한 건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다 보니 너무 많이 없애가지고 아예 그냥 안 믿는 사람 같은 모습을 띠는 경우도 있게 돼버렸어요. 이거는 하나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 어쨌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 곁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그게 이제 코람데오 정신이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식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건 생각이 안 나요. 전혀. 그래 버리면은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아니 나는 그냥 의식적으로 안 살고 그냥 본질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파셨대요. 그냥 하나님이 방관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파셨대요. 얘들 손 좀 봐줘라. 그리고 아예 그들 손에다가 갖다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은 분명히 적 아닙니까? 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당신 손으로 적에다가 갖다 맡겨요. 내 아들 손 좀 봐줘. 그 얘기죠. 손 좀 봐줘.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일종의 징계라는 표현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왜 징계하시는가?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정신을 번쩍 나게 하려고 깨우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들을 섬겼어요. 8년 동안, 뭐 8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자고한 8년 동안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자유 없는 8년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들 손에 맡겨가지고 그들이 아예 하나님이 그냥 갖다 맡겼으니까 뭐 마음껏 골탕 먹을 게 아니겠어요? 뭐 어떻게 골탕 먹였는지 정확히 안 나오나 엄청 힘들게 한 건 맞을 거예요. 보나마나 농사 지어 놓으면 다 뺏어갔을 테고 아마 최소한의 것만 주고 나머지는 다 약탈했을 거예요.
제일 힘들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 이유는 뭐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은 풍요의 신이니까 부자 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지금 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냥 대적에 갖다 파는 바람에 그냥 농사 지은 것마저도 못 먹어요. 다 뺏기고. 그러니까 풍요의 신한테 빌었는데 오히려 다 빼앗기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었다. 자유도 다 잃어버렸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온니엘 사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일단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조카지요. 조카이면서 동시에 자기 사위입니다. 자기 딸을 결혼시킬 때에 공개 구원장을 냈잖아요. 공개로 누구든지 이 성읍을 여부수인가요? 무슨 성읍이죠? 그 성읍을 점령하는 자는 내 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온니엘이 자원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온니엘이 사위가 됐어요. 뭐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가까운 쪽에서도 결혼을 하니까 그 문제는 안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다가 맡겼는데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운 다음에는 그들을 온니엘의 손에다가 또 넘겨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기도 하시지만 다시 또 싸매주시기도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이 상황은 아마 일반 백성들이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거기까지는 잘 모를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이후로 40년간은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나라로 세워졌다. 비록 왕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으니까 어떠한 적도 더 이상 도발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2절은 에훗 시대입니다. 에훗과 상관을 통한 시험이 3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일단 사사 온니엘이 죽고 다시 악행함으로 모압에 이번에는 파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참 매번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조금만 열어주면은 금방 또 잊어버려요. 금방.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얘기인데 40년간 평안하게 해주니까 또 잊어버리더라. 그러니까 평안하게 해주면 잊어버리고 막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면 또 평안하니까 또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반복이에요. 이게 민족적으로 보면 이게 40년 기간이면은 상당한 기간이잖아요. 거의 한 사람의 생애가 지금 바뀌면서 한 번은 좋은 경험하고 한 번은 아주 나쁜 경험을 하는 건데 아마 이 정도 기간이면은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겪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다 겪게 하셔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기회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자고 하면 또 어려움을 한 번씩 당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도 경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 종려나무 성읍 아마 이 예루살렘 직전에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고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쪽 동네가 아닌가 싶은데 그게 제일 많은 지역인데 거기를 점령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땅을 모압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까는 8년이라고 그랬는데 8년 섬기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죠. 근데 이번엔 18년이네요. 18해니까 뭐 배 이상 더 고통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때는 그 고통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알고 나서 당하면은 더 힘들어요. 예수도 믿고 나서 뭐 예수님 그 비유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집을 깨끗이 청소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다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이 더 안 좋은 그런 모습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더 강팍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원래부터 안 믿는 사람은 그러려니 해요. 근데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더 안 믿죠. 만약에 이제 뭔가 크게 낙심을 했거나 그렇다면은 그래서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겪었는데 두 번째 겪을 때는 그 배나 더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 말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15절. 자, 그러니까 이제 공식입니다. 똑같은 공식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왼손잡이 에웃이라. 왜 하필이면 또 왼손잡이라는 말을 강조를 했을까요? 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왼손잡이들한테는 좀 구박이 있었어요. 왼손잡이가 뭐 죄를 지은 건 아닌데요. 그렇죠? 왼손잡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왼손, 오른손 하면은요. 오른손은 그야말로 영어로도 보면은 right라고 그러죠. 옳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오른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옳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오르면요. 왼손은 자동으로 뭐죠? 옳지 않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하나가 오르면은 그 반대니까 옳지 않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물론 본 뜻은 그건 아닌데 오른쪽과 왼쪽일 뿐인데 그래서 오른쪽은 옳고 왼쪽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문화적으로도 저 서양인들은 보면은 그 오른손으로는 항상 뭐 축복을 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하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왼손은 좀 안 좋은 거, 좀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이럴 때 뭐 변을 닦거나 이럴 때도 왼손을 쓴다고 그래요. 예. 그쪽의 풍습이 그렇다고 그래요. 예. 꼭 그런 건 아닌데 좌우간 그런 풍습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왼손 하면은 안 좋게 여기고 그래서 왼손잡이들은 항상 천대를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사실은 집사람도 왼손잡이인데요. 예. 근데 이 왼손잡이가 또 사실은, 또 좋은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구박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오른손을 쓰거든요. 쓰다 보니까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손도 쓸 수 있는 자유자재가 돼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잡이가 양손 다 쓰는 사람이 이 머리도 더 좋다고 그래요. 예, 뭐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이제 활발하게 다 쓸 수 있으니까. 원래 몸이라고 하는 게 한쪽만 쓰면요, 한쪽만 발달을 하고 다른 쪽은 퇴화가 돼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근데 골고루 쓰면요, 다 좋아져요. 그래서 온 몸이 균형 있게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양손을 쓰는 게 좋은데 좌우간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그래 있다 그 말이죠. 여기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평소 같으면요 인정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인정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받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여다가 쓰시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일도 하더라 그 말이죠. 결국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쓰실 때 보면 세상적으로 잘나고 부유하고 강건하고 뭐 힘있고 이런 사람만 들어 쓰시는가? 세상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 변사도 많지 않고 뭐 능력자도 많지 않고 그러면서 그 세상에서 훌륭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들여다가 그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 들었으면요, 그 잘난 사람이 위대하게 부각이 돼요. 근데 조금 못난 사람 들었으시면 그 사람은 안 드러나지만 좌우간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야, 저런 사람까지도 쓰시는 하나님, 저런 사람을 저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가 바로 하나님 아니냐.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리는 없다. 나 같은 자를 들여다가 쓰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내가 위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쓰시면요 자기가 대단히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하면 사단이 일어나지요. 예.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더 일을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자기는 만물의 찢기 같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나는 만물의 찢기 같은데
나 같은 자를 들어다가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굽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자,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자, 일단은 대표로 세워놨으니까 곡물을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곡물 갖다 바쳐야 돼요. 바쳐야 되는데, 제가 바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청해서 나선 것 같아요. 그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글론,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은 굉장히 아마 풍요롭고 또 늘 잘 먹었는가 봐요. 굉장히 비대했다 그럽니다. 비둔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에게 곡물을 이제 바칩니다. 바치면서 어떻게 했는가?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일단은 자기 그 곡물을 바치러 한 사람만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같이 왔잖아요. 같이 왔는데, 같이 왔다가 바치고 그리고 돌아가다가 말고, 저만큼 가다가 말고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왕에게 뭐 조금 얘기할 게 있다. 그래 놓고는 혼자 들어온 거예요. 혼자 들어왔으니까 아무도 경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조용히 왕께 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조용히 얘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다 물리고 왔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다 나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들도 다 내보냈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왕과만 대화를 하는데,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자, 일단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왕께 말씀을 드린다 하니, 그러니까 아마 그 왕도 예의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큰 기대를 가지고, 그래, 얘기해봐라. 그리고 아마 정장을 갖추고 그리고 얘기를 들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때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왼손을 들어다가 오른쪽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드니까 이거는 전혀 예상 못한 거죠. 보통 칼잡이들은 대부분 뭐 합니까? 오른손에서 이렇게 빼죠. 오른손 빼는데 왼쪽에서 뺄 줄은 생각도 못했을 테고, 그러니까 아마 그 왕으로서는 전혀 대비를 안 하고 경계를 다 푼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칼을 빼자마자 왕의 몸을 그 자리에서 찔러버립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아마 이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뭐 소리를 지르든지 뭐 여봐라 지금 뭐 빨리 와라 막 그러겠죠. 그런데 그럴 새도 없이 곧장 빼자마자 바로 찔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너무 찰나적인 일이라 왕도 미처 말도 한마디 못했어요. 하다가 이제 그냥 바로 찍혔겠죠. 너무 급작스럽게 일을 당하면 소리도 못 지릅니다. 원래 소리도 못 질러요. 그리고 이 칼끝이 아마 배를 찌른 것 같은데 등 뒤까지 나갔대잖아요. 등 뒤까지 나가고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놔뒀나 봐요. 놔두고는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마 그 안에서 다른 신하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걸어 잠궜나 봐요. 그리고는 이제
어디 다른 쪽으로 이제 나갔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겠죠. 그리고 나서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발을 가린다는 말은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이게 용변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간주에도 그렇게 돼 있죠. 용변을 보신다. 간주에 그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거 보니까 아마도 지금 볼일을 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약에 무슨 위급한 상황 같으면은 소리라도 질렀을 텐데 아무런 소리도 안 지르고, 그리고 그냥 이런 조용한 상태니까 아무래도 지금 갑자기 용변을 보고 있는가 보다. 그리고는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이미 왕이 죽었어요. 물론 뭐 이런 일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싶은데, 어쨌든 이거는 아무도 생각 못했고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같으면은 전부 다 이게 왕을 중심으로 뭐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선봉장을 꺾어버린 거니까 이제 우왕좌왕하겠죠. 왕이 없으면, 왕 시대에는 왕 한 사람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를 유지할 수도 있고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적의 군주를 죽인 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에훗은 그 적장을 쉽게 말하면 죽인 겁니다. 자기 혼자 어찌 보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물론 이걸 뭐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도 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지금 모략을 주셔서 이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죠. 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자, 그리고 나서는 곧장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원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신호예요, 일종의. 물론 뭐 다른 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전쟁을, 그러니까 이 나팔 신호에 따라서 전쟁 신호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팔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쟁의 나팔을 불었겠죠. 전쟁의 나팔을 부르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막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뭐 있는 기구 가지고 막 다 달려 나왔겠죠. 뭐 낫이나 삽이나 뭐 아무나 들고 나왔겠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 에훗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깨우쳐 주셔서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대적을 우리에게 붙여 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렇게 해서 일단 요단강을 먼저 잡았습니다. 요단강을 잡으니까 적들이 누구도 피하거나 이러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예 길목을 막아버리니까 그들이 더 이상 도망하지 못했다. 아마도
아마도 어,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권력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그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압을 완전히 진멸을 시킨 거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까 고통받은 기간이 거의 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평안하기를 또 거의 배나 또 평안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강하게 붙으면은 강한 승리를 보는 겁니다. 더 큰 대적이면 더 큰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큰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큰 고통일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더 큽니다. 적이 강하면 승리의 맛도 더 크게 봅니다. 이걸 깨달으면은 적이 강하면 좋겠어요, 약하면 좋겠어요? 적이 강할수록 더 좋아요. 강하면 더 큰 영광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적이라고 해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더 큰 것은 더 큰 영광을 보게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더 크게 승리를 하니까, 이거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모압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에훗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찌 보면 가장 천민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사회에서 멸시천대받던 사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다가 적의 심장부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적장을 자기 맨손으로 그냥 죽인 셈이 아닙니까? 이렇게 용맹스럽게 하고 나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두 번 다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건드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면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나 이런 일들은 크면 클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고, 항상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 잘 된 다음에 그냥 나한테 이렇게 안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싱거워요. 얻는 것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역사를 못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기 때문에 일단 주신 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크면 클수록, 시험거리는 크면 클수록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두려울 일도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니 뭐 큰 시험도 걱정이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더 이상 문제 될 게 없는 거죠. 이걸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다 승리를 맛보며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자, 31절에도 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뭐 삼갈 이야기는 크게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뭘 했다 그러는데, 소모는 막대기
이것도 보면은 이 사람이 좀 비천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모는 막대기 하면은 뭐예요? 그냥 소 키우는 사람이죠. 예. 뭐 일종의 농부 같은 사람이죠. 뭐 별로 이름도 없고 별로 보잘것 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무기라고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정도로 이 사람은 또 블레셋에 대해서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나 봐요. 이러니 나라가 평안하죠. 평안한데 이렇게 해서 80년이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평안의 시기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또 이렇게 오랫동안 또 평안이 있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이 또 발생하는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이게 대처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 뭐 공식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고 하나님 파셔서 어려움 주시고 그러면은 고통스럽다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또 구원자 보내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며 살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또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